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또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 굴복시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24장의 마지막 단락이죠. 그 마지막 단락의 오늘 본문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 재림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한 내용과는 좀 구별되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때 이런 일이 있겠다 저런 일이 있겠다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불예측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같은 말처럼 들려요.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 36절 시작에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처럼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잘 살아라. 이런 말씀 같기도 하고, 또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건 같은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 예화로 반복하는 거 그냥 강조하기 위함 같기도 해요. 물론 강조하기 위함도 있으나 특별히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인 것처럼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라는 구체적인 예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초점으로 맞춰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7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에서 41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첫 번째는 이제 노아의 때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이제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는 이 불예측성에 관한 첫 번째 예로 그 노아의 때를 예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거다, 홍수가 있을 거다라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장 같은, 마치 모래시계 같은 거였죠. 방주가 점점점 지어지며 완성될 때마다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이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그랬고 이제 시집들고 장사들고, 즉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죄가 만연해져서 더할 수 없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가득 찬 죄를 바로 멸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 그들이 회개해서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삶, 죄악에 마녀되어 있는 삶,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전혀 그 죄악된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돌이킬 생각 자체가 없었죠. 언제까지? 멸망하던 그 순간까지. 그들이 멸망하던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수업이 굉장히 머리에 기억이 남는데 그 수업 방식 때문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수업이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러니까 나는 이 수업 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대원에서 그 시험 기간 진짜 살얼음판이거든요. 그래도 학부 때는 약간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한 애도 있었고 시험을 뭐 잘 보면 잘 보는 거고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좀 이렇게 쿨한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신대원에서는 그런 태도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완전히 죄악된 일이다 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그걸 그런 태도로 배우냐? 그거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정말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않는 것 이꼬르 죄예요. 그래서 진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데 시험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 좋고 와 저 교수님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예요? 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안 보겠지만 매 수업 때마다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매 수업 때마다 본 시험을 그냥 그 평점으로 내서 그걸 성적으로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레포트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매 수업 시간 전에 보는 시험. 그 시험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매 수업이 딱 시작되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이 시험이었죠. 차라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낫고 차라리 레포트를 내주지. 그러면 그때 바짝 공부하면 되는데 이건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매주가 살얼음판이죠. 매주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시험을 보기 직전에 꼭 그 교수님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 자기가 시험 내주고 왜 저렇게 기도를 해주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 속에 교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걸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매주 기도를 또 시험 보기 직전에 마음이 긍휼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 기도 내용이 참 많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돼서 머리에도 남지도 않을 의미 없는 공부가 아니라 잘 못해도 잘 안 돼도 진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게다가 그 수업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사들이 그게 몸에 배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준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매번 이 정도의 고통, 이 정도의 수고,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를 하게 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자꾸 어느 때까지입니까 묻고 어느 때까지가 심판의 기준입니까?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 묻는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의 임계점 때문입니다. 임계점이 뭐냐면 어떠한 물질의 구조가 온도 압력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한계점. 그것이 바로 임계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가열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까지는 물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액체 상태입니다. 온도가 1도든 2도든 3도든 4도든 5도든 10도든 20도든 30도든 계속 가열을 했는데도 물은 액체 상태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게 임계점.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내서 온도가 넘어가면 가열이 액체 상태에서 뭘로 변해? 기체로 변하게 되죠. 이게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나? 어디까지 괜찮은 거가? 오케이. 5도까지 괜찮아? 10도까지 괜찮아? 20도까지는 괜찮아? 계속 괜찮은 상태야? 이 임계점까지는 그냥 죄를 짓고 싶고 그냥 놔두고 싶고 그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만들면서 제가 그 율법에 관해서 그때 말씀드렸었죠.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만들었고 그 중에
248개는 필수 조건으로 365개는 선택적인 것으로 만들었죠. 이것도 역시 그들이 임계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무조건 지켜야 돼. 248개. 그거 안 지키면 임계점 넘어가는 거야. 의인에서 죄인으로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365개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거는 그 정도까지 그건 안 지켜도 뭐 죄인이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인데요. 제가 이걸 제가 이것을 좀 말씀 길어서 제가 PPT로는 안 만들어서 그냥 화면을 공유해서 드릴 텐데 이게 보이나 한번 제가 최대한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네, 21절 보이시나요? 제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27절부터도 한번 볼까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죄에 대한 임계점을 정해놓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그들에게 그런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생각을 품는 것부터 죄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죄고 그것부터 심판받는 이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했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고 뭐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여자를 일단 어쩔 수 없이 본 것까진 본능 다시 돌아본 건 죄.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끼리 임계점을 설정해 놓고 여기까지는 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 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미 그것이 품어지는 순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손이든 눈이든 그것이 죄를 짓게 되면 차라리 그걸 빼버리라 할 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때를 알면 그때를 맞춰서 공부하고 그때에 맞춰서 죄 안 짓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죄도 지키고 즐기고 놀고 싶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임계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는 다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마치 오늘의 심판의 날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정결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의 임계점을 설정해 놓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뭐 죄도 많이 안 졌고 뭐 이 정도 오늘 하루는 괜찮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해서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서 죄를 멀리하는 삶. 예, 이것에 대한 또 오해가 있는데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는 것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죄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럼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는 그런 거라서 팔 잘라버리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에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죄에 관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세를 준비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면죄부 주고 어느 정도까지 죄에 만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결한 삶. 노아의 때에 그들이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임계점인지도 모르고 즐기고 놀다가 심판을 당했던 것 같이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죄에 대해서 더 정결하게 우리 삶을 지키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40절 4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때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었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다. 이 말에 대해서 뭐 여러 오해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인 밭을 갈고 있어서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맷돌질하고 있어서 데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있어서 데려갔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있지 않아서 데려가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같은 장소에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잘 맞아서 오케이 때마침 맷돌 돌리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 뭘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장소에 있었냐, 그때 마치 무슨 그때 때마침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고 그때 마침 그때 뭐 구원의 장소, 구원의 땅에 딱 있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2절부터 이제는 원래 이제 끝절까지 그 명령이 먼저 나오고 목적이 뒤에 따로 나오는 이제 종속절의 문단으로서 이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는 깨어있으라. 도둑이 언제 오는 줄 알았더라면 집주인이 있을 때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므로 준비하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겠다. 이 이야기는 혹시 아세요?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서 왜 어느 체인점 같은 데서 손님을 가장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가장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일하고 있는가도 보고 또 약간 진상짓도 일부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온 다음에 그 지점에 대한 평점을 매기는 미스터리 쇼퍼가 사실 이제 대부분 있죠. 모든 아마 그 회사의 체인점에 아마 대부분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모든 그 회사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미스터리 쇼퍼와 지금 이 도둑이 매우 비슷한 예입니다. 미스터리 쇼퍼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테스트하고자 함도 있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하라는 훈련의 개념, 경계의 목적 아닙니까? 저 사람도 미스터리 쇼퍼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직원들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소에 그들이 쭉 같이 가고 있는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도둑이 딱 올 때 맞춰서 그날 경계 서고 그날 열심히 서는 게 아니라 미스터 쇼퍼 오는 날 딱 맞춰서 오케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살펴봐 그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늘 같은 태도로 서비스하라. 늘 같은 태도로 성실히 해라. 이러한 말씀인 거잖아요. 늘 같은 태도로 도둑이 오는 걸 경계해라. 이런 거죠. 즉 우리 삶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느 때는 뭐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었죠. 뭐 새마을 운동하고 70년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서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고, 또 요즘은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 요즘은 약간 이런 추세죠.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살고 안 살고가 핵심, 그 행위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서 누가 열심히 안 삽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어쩌면 제일 열심히 살걸요?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건 거기에 너무 함몰돼서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뜻이지 게으르게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종일 누워있어라. 종일 TV 봐라.
종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게으르게 그렇게 최대한 빈둥빈둥 놀고 먹다 죽어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날처럼 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이상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미스터리 쇼퍼가 올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성실히 모든 사람들에게 잘 섬기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통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손님을 미스터리 쇼퍼라고 생각해라. 이 말인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가 말하지 않으면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악함, 게으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게으름들이 오늘도 우리를 성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 예수님이 오더라도 내가 성실히 잘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무엇을 해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하루 그 과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평가받는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5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러한 종을 이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 말했던 그렇게 잘 나눠주는 종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대요. 자, 이게 이제 바른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를 불러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을 벌이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종이 이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내 집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일을 맡긴 거죠. 주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종이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종이 복이 있냐면 그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냥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주인, 선한 종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안 오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동료들도 괴롭히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도 주인이 안 와?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서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개판 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빵집 알바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주인이 선한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빵을 팔면서 너 저 빵 팔면서 너가 빵 파는 사람이니까 빵 맛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빵 있으면 마음껏 먹어. 배고프면 저 빵 먹어도 돼. 알겠지? 그리고 가게 잘 보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 많이 팔렴. 이렇게 하고 주인이 집을 비웠어요. 가게를 비웠어요. 종이 처음에는 이 빵도 맛보고 저 빵도 맛보다 보니까 빵이 너무 맛있어. 까먹었네?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빵에 그냥 탐닉됐어. 계속 빵 먹고 종일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 빵 먹고 그거 빵 싸가지고 가고 친구들 불러서 그 빵 다 나눠주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빵을 팔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거 팔면 내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안 팔고 싶은 거죠. 빵은. 자기 혼자 먹고 친구들 나눠주고 갖다 집에 사람 집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엄마 주고 아빠 주고 막 형제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된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관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사명에 관한 거 아닙니까? 사명에 관해서. 주인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고요. 너희가 저들에게 나 대신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저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라. 줬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데 그것만 하면서 개고생하면서 사명만 감당하느라고 니들은 진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살아라 하시진 않고 너희도 이 삶을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도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명도 감당하면서 우리 삶의 행복한 시간도 같이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사명을. 그런데 내가 자꾸 에너지를 내 행복과 내 시간과 내 욕심을 이루는데 쓰다 보니까 이거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내 삶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줄어드네. 이러면 내가 여기에 더 투자를 못하네.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어요. 뭘로? 점점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사명의 시간을 쓰거나 사명의 에너지를 쓰면 내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성공이 더 멀어지고 내 욕심과 멀어지니까 점점 놓고 멀어지는 거죠. 주객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뭐가 아깝냐는 거. 뭐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맡겨진 사명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삶의 이유여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려서 마치 그것이 옵션처럼 돼버려서 여기서 시간을 쓴 게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좀 안타까워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주객을 전도시켜 생각해요. 그거라면 시간을 뺏긴대요. 그거라면 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서 못하겠대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네? 아직 사명을 이룰 시간 많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일단은요, 제가 조금 더, 제 성공 해놓고, 좀 먹고 살만하고,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명할게요. 제 삶 좀 더 누리고,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즐기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 그때 할게요, 그때. 주인이 더디 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주인이 어떻게 오신대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에게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그냥 친구들하고 멀고 놀고 친구들 때리고 그냥 막 개판치고 살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사명은 다 집어 던지고 나 먹고 즐기고 살고 있는데 그냥 주인이 오는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사명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삶의 목적이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물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포기하라.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고 이것이 균형있이 잘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주객이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살아가야 될 목적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게 되는 순간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간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 주일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객이 바뀐 삶이 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때를 알지 못해야 되는 이유라고 정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우린 때를 알지 못해야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때를 알지 못해야 우리가 오늘이 그때인 것처럼 죄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때를 알지 못해야 오늘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고 그때를 알지 못해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사명을 하나라도 더 잘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날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그때가 당장 내일이 이를지도 모른다는 삶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그 일로 죄에서 떠나가고 성실하게 그리고 내 삶의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살아가는 오늘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